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절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약속된 대로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때야 물론 우리가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살피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절기를, 물론 뭐 맥추 감사절이라는 이야기를 쓰긴 하지만 그건 우리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지키진 않지만 또 오늘 저 성찬을 할 거기 때문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TV를 보면은 우리 보수당의 당수가 녹색당의 당수랑 같이 밥을 먹었다. 뉴스에 나왔으면 맛있었나 보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생선을 먹었다는데 나도 생선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죠? 그렇죠?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무슨 독일 사람들은 코알리치온을 생각할 것이고 한국에서는 뭔가 야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식사라고 하는 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의 한인교회에 있다 보면 한인교회를 특징할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예요. 그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 예배를 빨리 하고 점심을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것, 이걸 특별한 의미를 두는데 우리 한인교회는 교회에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둡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드릴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찬식을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기대가 되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식사를 매주 하지 못하는 것 참 아쉽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찬을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그리고 분열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분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성찬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찬을 먹고 마시고 이걸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과연 이 성찬을 할 때에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이걸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래에 한국에 있는 침례교를 다니다가 오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중세 같으면 그건 화형에 해당하는 이단입니다. 종교개혁 시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태로운 발언인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침례교회는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는 성찬식을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삼위일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얘기하셨으며,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삼위일체적인 식사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초대가 된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성찬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이지만 일단의 무리들은 이것을 그저 기념한다라는 말로만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8.15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8.15 45년부터 지금 몇 년 됐어요?
얼른 계산해봐요. 70년 됐나? 69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네. 그 기념행사 하듯이 그렇게 기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우리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성찬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우리가 살필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살필 텐데 성찬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이야기하는 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루터교회는 요한복음 6장을 거절합니다. 그건 마부르크 회의에서 결정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논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린도전서 말씀만을 가지고 성찬을 이야기하고 쯔빙글리를 비롯한 개혁교회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성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에 가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6월절에 주께서 성찬신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건 그저 절기에 관한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에 관한 걸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것, 아니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로 제시되는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가장 큰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출애굽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날짜 아닙니까? 6월절 하면 패스오버, 독일어로 뭐라 그러죠? 파스 아데? 비슷하게 얘기하죠? 지나가는 걸 얘기해요. 지나가는 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근거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다음 장 7장에 가면 7장에 처음에 가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2절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의 마지막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나가 처음 광야에서 잔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첼트를 세운 날, 텐트를 세운 날. 이래서 초막절. 6월절과 이건 다 묶여서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6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하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신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모든 교회에 성령으로 통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입거나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누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나누어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오늘 차를 몰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교회 예배 있다니까 한번 시간 맞춰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것으로 이곳에 속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시니 우리가 교회에 영으로 속한 거예요? 물질로 속한 거예요? 영으로 속한 거예요. 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성격은 이런 물질적인 건물이나 이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자, 그렇게 볼 때에 이곳에 말씀하시는 인치신자다라고 할 때에 그 인치심은 우리를 직접 인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치심으로 그 인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허락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눠진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체이시지만 본질상으로는 그분은 한 분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며 곧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와 구원에 함께하신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여전히 창조주와 구원자와 함께하신 영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속해 있냐면 교회로 속해 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표징을 주셨어요. 표징,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보여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또 인류가 모두 죄를 지었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밀어버리셨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 끝에 구원받는 그 백성인 노아의 가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이심으로 물리적인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표징. 이 언약의 표징을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셨고